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이러한 생각들이 들죠. 짐이 무겁다. 짐이 무겁다. 하지만 이 짐을 다른 누구가 나눠지거나 아니면 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고달플 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들입니다. 외로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의 고민을 나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형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뭐냐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고라는 말을 제가 신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러한 수고라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다. 수고와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수고했다, 잘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수고했다. 근데 이 수고라는 말에 담겨 있는 어떤 태도? 자세가 있으면 뭐냐면 수고했다라고 했던 말에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에는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알고 내가 이 일들을 기꺼이 감내한다. 기꺼이 그것만이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네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뜻으로만 해석되기에는 부족해. 어떤 뜻으로 해석되느냐? 어려움과 고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삶을 사는 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천재와 존재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공과 실패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에도 종이 한 장 차이 그 뜻이 있는데 수고와 고생은 종이 한 장 차이. 근데 종이 한 장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거. 기꺼이 감내하는 거. 근데 나는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게 되었다. 고생인 거지. 고생. 수고와 고생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수고의 그 뜻은 이러한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대부분. 우리는 수고한 것이 아니라 고생한 것이. 그래서 고생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고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고생했기 때문에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과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이 도저히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께로 초청하십니다. 주께로 초청. 고생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초청하지 않으시고 수고한 일들을 찾으십니다. 언어 유희이지 않습니까? 수고랑 고생이 똑같은데 말이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은 없지만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 모든 수고에는 기꺼이 자원한다는 말이 거기에 탁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느냐? 주님께서 먼저 수고하고 짐진 자들, 어려움에 봉착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초청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절 보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의 상황이 주님께서 갈릴리 외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에 거기서 주님께서 많은 핵심 도시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전도를 하면서 다녔는데 특별히 권능을 많이 행하신 도시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보면
특별히 주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 도시가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기는 고라신이라는 도시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거든요. 이 두 도시마다 큰 도시였어요. 갈릴리 외곽 지역의 큰 도시들이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원히 돌아오기를 특별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고생하신 것이죠. 주님도 고생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많은 영혼이 돌아오도록 고생하셨으나 주님께 돌아온 것이 어떻게 돼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두로아시돈. 그러니까 여기 두로아시돈은 예전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에 큰 도시, 이방 도시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방 도시들이 화려하고 무역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도시가 폐허로 변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도시가 폐허가 근데 그 도시처럼 될 것이다 라고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심판 날에 너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심판 때에 소돔보다도 너희는 견디기가 어려울 거다. 소돔, 하나님의 유황불비로 멸망한 그 도시보다 너희는 훨씬 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보면 힘쓰고해서 고생을 하셨으나 아무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주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상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그곳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누가 과연 주께 돌아오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에는 순수한 믿음만이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거기에 1절 다른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거나 숨겨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믿느냐면 아주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 이렇게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칭하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지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대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잘 생각해보는 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초청하시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좁다. 그래서 믿기 전에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믿고자 하면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형통한 것도 믿어요.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종교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만 하나님에게로 투여한다는 거죠. 저는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의 아이러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아이러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믿어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해서 설명되는 종교가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그 진리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지 이걸 잘 설명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종교가 대부분 종교가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문제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문제.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고 싶고 고통에서도 구원을 받고 싶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순에서 우리 모두 구원을 받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다라고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이 그래요.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무언가를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없으니 그걸 이제 믿기 위해서는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위한 종교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네가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사는 나의 환경과 어려움,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운명들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해 주셔야 그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믿음을 들어서기 전에 야 잘 생각해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너가 지금 다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알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살려고 왔지만 나를 이제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한때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마음이 모두 돌아섭니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있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이 저렇게 로마 병정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실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해 주셔놓고는 저렇게 아무 일도 못하시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주님께로 마음이 모두 돌아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이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 우리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결해 주셔야.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소가 밭을 갈잖아요. 소가 밭을 가면 소 두 마리 위에 멍에를 딱 갖다가 심겨요. 그래서 두 마리를 한 세트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쟁기를 들고 밭을 갈게 되죠. 그럼 두 마리가 쫙 따라가면서 그 두 마리의 힘으로 밭을 갈게 되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뭐냐면 이 소 두 마리를 하나로 묶는 그 도구이 어깨 위에다가 두 마리를 탁 고정해가지고 두 마리가 한 세트로 딱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본을 읽으면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짐 다 가져와 내가 져주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주께로 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또 멍에를 메고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누가 주께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배우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리고 초청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기 이전에 주님의 삶을 배워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우리 삶의 형편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끌어와요. 내가 힘드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끌어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주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초청하세요. 힘들고 어렵지. 네가 감내한다고 기꺼이 감내하지만 너무 고생스럽지. 그렇게 물어보시고 지금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구하는 것도 힘들고 좋지 않은 가정 환경도 어려울 수 있고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미래가 안 보이고 담담하기도 하고 내 삶은 왜 우리 뜻대로 이렇게 풀려나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삶이 지지부진한 건가 그렇게 하면서 부담감, 어려움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럼 내게로 와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멍을 다 벗겨주세요. 나를 해방된 사람처럼 다 벗겨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주님께서 초청하세요. 힘들고 어렵지 내게로 와. 그렇게 내게로 와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진 멍에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이든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한 세트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이제 신학교 저학년 때 읽었으니까 그렇게 감동이 되었겠지만 성경 그 책 중에 모든 순간의 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로 풀어낸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을 좀 다쳤지 않습니까? 손을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손을 좀 다쳐가지고 손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가면 손을 다쳐서 너무 아플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해보래요. 예수님은 손 하나만 다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손 마디가 거의 다 부러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가지고 너무 사람들한테 창피하고 수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그 책에 나와 있기를 십자가에서 달려서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너무 홀로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홀로 쓸쓸하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칙칙대면서 너희 자식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언질도 줬는데 내 말 무시하더니만 잘됐다. 두고 보자 이놈 자식. 새로운 사람들 다시 해가지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그렇게 하셨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께서 우리를 늘 초청하세요. 나에게 와. 그리고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예수님 멍에를 풀어준다고 얘기하셔야 되지.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고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려고 마음을 먹이면 그 모든 멍에를 이끌고 가는 것은 주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과 멍에만 딱 같이 매어서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면 나머지 이제 소한테 이렇게 멍에를 씌워놨으니까 쟁기질을 해서 소 앞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렇게 앞으로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은 멍에를 내려고 주님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본능을 많이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그 도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에 주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의 사역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으면 전도 공대고 막 맨날 뭐 잘 되고 전도를 나가면 사람들이 막 쉽게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삶이 그렇지 않을 때마다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나의 명예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평화와 쉼이 하고 그러면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종종 보죠. 우리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예인들 마약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할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자신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고 또 괜찮아지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하고 무의미한 것 같고 삶이 이전에는 정신 차려서 살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있지만 정치과도 다니고 약도 먹고 자만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에게로 다가와서 우리가 받는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됐다. 옥사라고 늘 안 불안하겠습니까? 옥사라고 해도 여러분하고 살아가는 거 빡빡거든요. 먹는 거 걱정해야 되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 걱정되고 아내도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께서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게로 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마음의 짐이 확 밀려나옵니다. 내가 또 이 걱정했네. 내가 또 이 걱정했구나. 나보다 주님 나를 더 잘하실 텐데 내가 이 걱정하고 살았구나라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순간 어려움과 두려움이 확 밀려가는 그것이 주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 평안과 쉼이 찾아오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고하고 힘든 진들을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갇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와 같은 멍에를 갇힌 자 그리고 그 멍에를 메기만 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줄 테니 너 멍에를 메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전도가 안 됐다.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전도가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들고 우리 모두 주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멍에와 함께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